네, 윤영민 목사님 은혜로운 예인교회 목회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었고 또 도전도 받았습니다. 사랑과 따뜻함이 넘쳐나는 예인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시간 윤영민 목사님께 질의하고 답하는 시간입니다. 강의 중에 들어온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4단계 성장 로드맵의 설계 철학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발표를 보면서 기초, 또 초급, 성화, 고급 과정으로 이어지는 이 4단계 양육 청사진이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특별히 새가족 정착에서 시작해 결국 하나님의 그 대행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것을 최종 목표로 삼으신 점이 특히 마음에 남았다고 합니다. 이 큰 그림을 처음 그리실 때 어떤 신학적 고민과 목회 경험이 가장 결정적인 목사님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가장 큰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80년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학생 운동을 하다가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저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어떤 깊은 감동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과 초점이 가장 강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실제적인 삶으로 연결시켜야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회를 경험하면서 부목사 10년 또 개척하는 과정에서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인생의 주제들을 쉽게 잘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고, 그러면서 기초, 초급, 성화, 고급 과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두 번째 질문은 출애굽기 중심의 그 성경적 세계관 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초 과정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는 그 출애굽기 중심의 그 가르침, 그 교육이 참 독특하고 신선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새가족 양육을 신앙교리 안내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처음부터 성경적 신학 토대를 심어주는 방식을 선택하셨는데, 이 방식이 실제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처음에는 신앙 교리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 그것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이렇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가져오는 방식이라서 이렇게 지식적인 측면에는 동의를 구할 수 있으나 은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참 많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신앙 여정이 쭉 이렇게 읽어지게 되니까 그분들도 그것을 어떤 주입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경 그대로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은혜도 있으면서 또 소망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교리교육도 필요하지만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가장 큰 장점이지 않는가. 그리고 그게 또 우리 교회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마지막 질문은 가정 예배와 또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이런 교회 목회 방식을 질문했습니다. 자녀들이 집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이런 사진들, 또 가정 제사장들이 세워져서 또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진들이 슬라이드 곳곳에 담겨 있었는데, 보는 내내 이렇게 많이 감동받았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교회 양육 시스템이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고 가정과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연결하신 이런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변화의 순간이 있으셨는지. 네, 그 강의 중에도 조금 나왔지만 그 9살짜리 아이가 그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고 아이가 너무 명석하고요.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하는 한계에 도달했고 지나가는 말로 너 그러려면 집 나가랬더니 9살짜리가 워낙 얘가 좀 특별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부모님과도 관계를 단절하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싹싹 빌어서 데려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문의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마음이 통하는 게 중요하고 그 아이도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도 주고 싶어 할 것이다. 그 구조가 필요하다 해서 세마학교 와서 그 아이 근데 3개월 만에 칭찬 말하기 바람 말하기를 통해서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나한테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이런 좋은 자리를 그래서 그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9살 때도 변화돼서 초등학교 때 계속 성실하게 제 아빠 엄마를 위해서 성실하게 그러면서 학생회장도 하면서 전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변화된 게 첫 번째 또 모습이고 다른 가정도 많이 있지만 또 하나에는 아빠랑 너무 남자아이인데 사이가 안 좋았는데 가정재단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쩔 때는 아빠가 하지만 어쩔 때는 애들이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기도할 때는 아빠가 굉장히 고생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압니다. 그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빠를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막 눈물이 나고 이게 가정재단의 하나의 큰 장점이고 특징인 것 같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저는 예인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존대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참 따뜻한 교회다. 가족 같은 교회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윤영민 목사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성도들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성도들도 목사님을 이렇게 닮아가고 따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쭉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제 교회 소개하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잘 들었는데요. 그래도 나로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울 해보에 쓰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윤 목사님의 생애와 목회 전체를 관통하고 계시는데 짤막하지만 긴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목사님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을 조금 신앙 고백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았는데 또 짧게 하라니까 어디서 어떻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저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죄인 중에 개소할 만큼 하나님을 배신했었고 또 이념이라는 것에 제 온통 인생을 다 올인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기장 하나님이 매우 아끼시고 정말 아픈 손가락처럼 계속 들여다보고 계신다 하는 느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매우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힘들 때는 많은 이론을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안아주기만을 바라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분명히 활로가 있고 성경을 크게 봐서 이제 어떤 소설이 전편과 후편이 있는데 전편만 알아도 정말 그 허망한 것이고 후편만 안다는 것은 그 이유도 원인도 모른 채 과중한 어떤 결론만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그 혁신회복에 있던 보수 교단들은 전편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기장은 어느 순간에 후편으로만 지금 있지 않나. 그런데 이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의 새로운 대화, 삶으로 열매의 뜻까지도 이렇게 맺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기장에서는 이렇게 너무 열매만 강조하다 보고 삶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와 진리의 균형에 있어서 진리에 좀 많이 치우쳐서 힘들지 않나. 근데 은혜 속으로 다시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러면은 이제 제 여정에 함께 하셨던 정말 저는 작고 부족한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목회 동역자와 또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름 없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모든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또 다른 계기점을 당신이 만드시지 않겠나 이 말씀으로 그냥 대신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10회 총회 선교위원회 위원장 홍일남 목사입니다. 우리 교단 동역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전도와 양육 사례 발표 시간을 이제 시작할 텐데, 이 모임을 위해서 정재동 선교사업국장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장교단을 사랑해 주셔서 현장교회와 함께 전도와 양육의 여정을 걸어오며 여러 차례 나눔과 배움의 자리를 이어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성장과 성과를 넘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살아계심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기회를 주셨으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전노회 빛과 소금교회 백현우 목사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헌신해온 개척과 목회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누어질 목회 사례가 우리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각기 다른 자리에서 씨 뿌리는 교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통찰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숫자와 결과를 넘어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깊은 질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위해 사회를 맡은 홍일남 목사님, 후원을 해주신 대구노회 김철수 장로님께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나눔과 응답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강의하기 전에 우리 총회 총무로 항상 수고하시는 이운삼 우리 총무님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전도 양육 사례 발표 우리 백현우 목사님 모시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백 목사님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런 전도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기장 안에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목회하는 여러 목사님들을 새롭게 만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고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만들어진 세종시에서 처음부터 개척을 해서 중경교회로 성장을 시킨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물론 숫자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처음 개척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것을 우리가 목회자로 다 느끼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회 현장에서 실현시켜 나갔는지 하는 경험, 이 사례는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보화 같은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 기장교회들, 또 같은 꿈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 또 마음은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종시에서 오신 우리 백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경험과 사례를 함께 나누어서 우리 기장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총무님이 엄청 부담되게 인사하시죠, 그러죠? 크게 기대한다 그러고, 이야, 잘 하셔야 되겠네요. 기대할 만합니다. 네, 우리 백 목사님
우리 그 긴장 푸시고 잘 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제 사실 뭐 총무님도 우리 백효노 목사님을 잘 모른다 그랬는데 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통화를 한번 해봤고 기본적인 거 소개하면 우리 한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남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17년 3월부터 세종에서 빛과 소금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고 계신데 요 바로 전에 계신 교회가 남노회 그 행복한 교회 박진성 목사님 교회에서 한 3년 부목사로 이제 사역 받으셨죠. 그래서 내가 통화할 때 행복한 교회 박진성 목사님에게 훈련받았으면 빡세게 잘 받았을 텐데 그랬지요. 그 자체가 이미 워낙 또 박진성 목사님도 목회를 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대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백효노 목사님의 아버지가 저희 경기 북노회 백창기 목사님 아드님이세요. 큰 아들 그죠? 네, 맞습니다. 야 깜짝 놀랐네요. 왜냐하면 그 백 목사님 개척했을 때 저한테 이제 저 서로 이제 선배 목사님이니까 홍 목사 우리 아들이 개척했는데 걱정이야 그랬거든요. 그게 그때였어요. 어디서요? 그랬더니 세종에서 걱정이야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9년 됐는데 출석 재정이 아니라 출석 자체가 180명이에요. 작년 어린이 해서 180명. 저도 개척했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노하우가 경영이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 백 목사님의 장남이고 동생이 또 지금 저 홍대에서 개척한 지 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창희 목사님이 우리 노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을 은퇴하셨는데 큰 아들이 지금 세종에서 이렇게 건실한 교회로 개척했고 부흥했고 이 바로 밑에 동생이 지금 3년 차인데 홍대에서 젊은 대상으로 지금 마주명 맨땅 헤딩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진짜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잘할 줄 믿습니다. 잘해야 돼요.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사진부터 설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8일에 저희 교회 9주년을 맞이해서 교회 소식 시간에 제가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는 주일에 9시, 11시, 오후 1시에 1, 2, 3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위에서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사진을 찍어서 붙여놓은 사진입니다. 저희 교회는 2017년 3월 12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 9년 1개월째가 되고 있고요. 아파트 상가 20평에서 의자 50개를 놓고 그 당시에 저와 아내 둘이서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모습이고요. 지금도 저희는 이 상가에 있는데요. 9년이 지난 2026년 4월 현재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출석으로 평균 작년이 130명 정도 출석하고 영유, 초등부, 유치부, 고등부까지 해서 50여 명이 출석해서 매주 180명 정도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공간은 현재는 본당은 50평으로 교육관 50평, 목양실 10평에서 총 110평 상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등부실을 주중에는 카페로 사용하고 있고요. 유치부실과 영유아부실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제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이야기를 드리는데도 세종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좀 있고 또 개척교회라는 현실이 있어서 저희 교회 이야기가 각자 목회하시는 현장에 얼마나 적용점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 이야기를 드리는 중에 한 부분이라도 한 분에게라도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면서 먼저 교우들에게 그래서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지난 몇 주간 교인들에게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구글 폼으로 질문을 온라인으로 해봤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가? 저와 아내 둘이서 시작했고 전혀 지인이 없었기 때문에 교인들은 다 이제 찾아서 오게 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 가장 높은 비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인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었고 가장 적은 비중이 가까이의 교회가 있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가깝기 때문에 오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를 찾아보고 자기의 교회가 맞는 곳으로 찾아오는 시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회 사랑넷이라는 홈페이지 업체를 통해서 가장 저렴한 월 22,000원짜리를 쓰고 있는데요. 9년 전 처음 교회를 개척하는 그 시절부터 바로 지난주까지 가급적이면 매주 교회 예배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데요. 사진을 올리는 이유는 정보가 없는 교회에 그냥 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갈 때에도 먼저 리뷰도 찾아보고 사진도 찾아보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은 교회를 온다는 것은 이단에 대한 염려, 어색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뒤에 앉으면 어떤 분위기인지를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뒷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려서 9시 예배는 이런 느낌이구나, 11시 예배는 이 정도 인원이 오는구나, 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는 어떤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제공해 드리려는 의도로 지난 9년 동안 거의 모든 예배와 매주일 사진을 올려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들어보고 교인들은 그렇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저는 처음 뵙는 분이지만 이미 교회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교회의 분위기와 설교를 통해 저의 얼굴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익숙함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경우에 가장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걸 사용하셔도 충분히 스스로 관리가 될 수 있을 만큼 툴이 잘 되어 있거든요. 초기 세팅만 놓고 꾸준히 관리하신다면 교회를 알리는 좋은 수단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도 한 번씩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역사의 발자취가 됩니다. 9년 전에 이렇게 있었구나, 이때 이분이 예배를 참석하셨구나, 그것을 남겨놓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꼭 교회의 모습을 온라인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두 번째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한다면 어떤 점을 장점으로 소개하겠는가? 가장 많은 비중이 나온 것이 재정을 공개하고 재정의 40%를 떼어서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재정의 매월 모든 항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습니다. 한 달 수입, 지출, 교회 잔고를 원 단위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아예 그렇게 하도록 정관에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누구나 보실 수 있고 가장 많은 조회수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공동체, 개인의 방향성을 결국 보여주는 것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 드러나지 않는 그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가 그 공동체의 방향성이고 철학이 녹아져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직전 가장 가까운 3월 재정보고 파일을 보여드리면 3월 1일 주일 식사가 58만 3천 원, 3일 제4례비가 389만 6,843원, 상가 관리비로 76만 9,290원, 또 월세로 매월 585만 2천 원이 나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우들이 교회의 상황을 알 수 있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저희 교회는 시작하면서부터 재정의 일부를 선교비로 떼어서 재정을 운영하고 있고 수년 전부터는 재정의 40%를 구제와 선교비로 매월 떼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관에 정해 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36개의 선교지나 국내 교회, 또 지역의 보육원, 다양한 기관에 월 30만 원 혹은 20만 원씩 매월 1,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저희 교회는 3,200만 원 수입에 40%인 1,291만 원을 구제와 선교비로 적립했고 월드비전의 30명 아이들을 포함해서 지출이 1,3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구제와 선교비는 잔액이 1억 원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월별 재정을 그냥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교우들이 여기에 좋은 이미지와 인상을 가지고 심지어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교회의 재정을 아무런 설명 없이 교회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 사진을 게시하고 재정을 게시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가 되고 교회의 발자취를 나타내는 방법이 됩니다. 하실 수 있다면 이것이 교우들에게 또 교회를 알리는데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시도해 보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도 참 유익했는데요. 이렇게 교우들에게 질문을 받는 시간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교우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기회가 되신다면 교우들에게 이렇게 무기명으로라도, 저는 무기명으로 했거든요.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단점을 말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 저는 장점만 물어봤거든요. 장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피드백을 해보는 시간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설문조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의견은 실은 말씀 중심의 공동체에 대한 피드백이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처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연달아 찾아오시는 한 3명 정도의 가정이 똑같은 이야기를 저를 붙잡고 하시더라고요. 세상 이야기를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목회자 개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어떤 재밌는 예화나 해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이 연달아 3분, 4분이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정신이 좀 번쩍 들었습니다. 아, 말씀 중심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구나. 그때로부터 저희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바꾸지 않고 매년 함께 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어느 교회,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장문의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글의 일부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정착갈 교회를 찾기 시작하고 교회 몇 곳을 다니면서 여러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충격 중에 가장 큰 충격은 목사님들의 설교였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다른 곳에 강사로 가셔서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고 오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잘 산다는 부와 명예의 근원이 헌금과 헌물 간의 비례관계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내가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내 마음에 찔림이 있구나. 회개해야겠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내 영혼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느끼는구나. 긴 글 중에 일부를 발췌해 드리면서 저도 다시 한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종종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을까? 저희 교회는 상가 2층에 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걸어와야 되고, 저는 인간적인 매력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딱딱하고 제가 뭐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 정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86년생이라 이제 40이 되었는데 30대 초반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많은 교우들은 아들뻘 같은 그런 목사에게 인생 경험도 목회적 깊이도 없는데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셨을까?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의 권위를 두고 찾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썼던 것, 건물도 목회자 개인의 역량도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것이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 여정이었던 것으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이 두란노 프로젝트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친 것을 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2년간 하루 5장 성경 읽기를 이제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개척 초부터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위해서 통독도 해보고 또 생명의 삶과 같은 묵상 교재로 묵상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작년 말까지 성경이 신구약 1189장이기 때문에 하루에 5장을 읽으면 2년 동안 3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 읽을 때는 창세기부터 5장 읽기로 일독을 했고, 그리고 두 번, 세 번째 읽을 때는 하루에 구약 3장, 신약 1장, 시편 1편을 읽는 한 2년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통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효과적인 통독은 묵독보다는 낭독이 좋고, 낭독이 어려우면 오디오로 듣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첫 번 읽을 때는 제가 모든 성경을 다 하루 5장씩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걸 공유했고, 두 번째부터는 교인들에게 다 신청을 받아서 자신들의 목소리로 성경을 녹음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2년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이 있었습니다. 교우들의 목소리로 성경을 녹음하고, 요즘 스마트폰이 좋아서 충분히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파일을 받아서 파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개척 초부터 세번역 성경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본문을 각자 묵상하는 중에 일단은 성경을 읽는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든 얼마 안 되신 분이든 익숙하지 않은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직접 마주 대하는 중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성경을 3번 읽어가는 그 시간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하는, 성경의 권위가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년 3독, 하루에 성경 5장을 함께 읽고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그날 읽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나누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혼자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말씀 소그룹이라는 소그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도 혼자 하면 어려워서 러닝크루를 만드는 것처럼 말씀을 읽는 것도 함께 하는데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주중에 따로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마치면 1부, 2부, 3부 예배를 마치면 각자의 자리에서 소그룹 모임을 바로 갖습니다. 1부 예배 때는 3개의 소그룹이, 2부 예배 때는 5개의 소그룹이, 3부 예배 때는 장년, 청년, 중고등부 3개의 소그룹이,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고 싶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모이는 12개의 말씀 소그룹이 있습니다. 소그룹의 내용은 매주 똑같습니다. 주일 설교 내용 중에 와닿는 것, 그것을 나누도록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 있고요.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나 장은 없습니다. 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다 자율적으로 맡겼습니다. 분기별로 하시든 월별로 하시든 돌아가면서 인도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주일 설교 내용을 가지고 나눠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설교에 집중하게 되시고 훨씬 더 말씀이 새겨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적으면서 듣게 되시고 설교 요약문을 매주 비치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적고 나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따로 음식을 준비하지 않거든요. 첫 주부터 김밥을 시켜서 먹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김밥을 하나씩 들고 바로 말씀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음식도 먹고 말씀도 나누죠. 사담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 나눠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와닿는 걸 나눠달라 이야기 드립니다. 바로 교회 앞 김밥집에서 김밥을 주문해서 먹고 아이들은 한솥 도시락을 시켜주고 컵라면을 비치해 두고 커피를 내려놓고, 그렇게 저희 교회는 9시 예배를 마치고도 김밥을 나눠드리고 11시 예배를 마치고도 김밥을 나눠드립니다. 설거지 봉사가 없고 잔반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다 본인이 가지고 집에 갈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밥 먹는 것도, 우리의 조직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년 3독을 하고 나서 이제는 매일 성경이라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교재를 가지고 올해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성서 유니온의 장점이 있다면 6년 동안 성경 1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영아부부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장년까지 매일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돌아오는 주일도 본문을 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2년 동안 3번 정도 성경을 통독하고 나니 깊이 묵상하는 것을 교회적으로 사모하게 되고, 이게 흐름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이들도, 저도 저희 집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날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온 교회가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 같은 영적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말씀 소그룹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 카카오톡이 얼마나 효과적인 툴이 되는지요. 12개의 말씀 소그룹에 총 인원이 총 200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매일 새벽 예배를 마치면 말씀 묵상을 올리고, 마치 가족 카톡방이 있으면 사진도 올리고 소식도 올리는 것처럼 여기 오면서도 기도를 부탁하고 왔죠. 제가 오늘 여기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언제든지 이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역인 것 같고요. 말씀을 묵상한 것을 저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날에 와닿는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시간이 쌓이니까 깊이 있는 묵상글들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일주일 만에 교우들이 만나지만 카카오톡으로 소식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가까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묵상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요즘에는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생겼잖아요. 그걸 눌러도 좋다고 함께 참여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말씀 중심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주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 저희 교회는 유튜브를 9년째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가급적 모든 공예배를 새벽, 수요, 주일을 송출하고 예배를 마치면 그 말씀 부분을 잘라서 업데이트를 하고 교우들에게 꾸준히 공유를 합니다. 새벽 예배의 경우도 오늘 새벽에 한 20명 정도가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온라인으로 10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육아하는 교우들의 경우에는 예배에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참석하거나 그 시간을 놓치고도 참석할 수 있도록, 특히 출퇴근길에 그런 강조를 자주 하는데요. 뉴스를 듣기 전에 제가 하루에 5분에서 10분 설교할 테니까 먼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끊임없이 독려하려고 이것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명설교가가 아니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음성을 잘라서 어떻게든지 한 명의 교우라도 좋으니 이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것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숙달되면 어렵지 않거든요. 금방금방 할 수 있습니다. 말씀 공동체가 되기 위한 노력이고요. 이 유튜브라는 것이 무료로 제공되는 정말 좋은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교인들이 뉴스도 접하고 예능도 접하고 스포츠도 접할 텐데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뜨는 그 사람의 알고리즘의 추천 영상이 그 사람의 관심사고 그 사람의 영혼을 휘어잡는 내용이라면 그래도 한 구석에는 최소한 한 포인트에는 하나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 접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스마트폰만 있어도 실시간 송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비가 있으면 더 잘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장비를 공사하는 중에 스마트폰으로도 했었는데 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설교를 전달하면은 한번 유튜브로 송출하고 나면 별도의 장비 없이 유튜브 웹사이트에서 편집이 다 되거든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설교 피드백도 해볼 수 있고요. 교인들이 교회를 소개하거나 전도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말씀을 사용하실 수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꾸준히 하는 것에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저희 교회가 벌써 4,000개가 넘는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매일 영상을 누가 보든지 올리게 되니까요. 그 가운데 꾸준하고 지속적인 어떻게 말씀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말씀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 갈 수 있을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이 되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되기가 참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 안에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낙숫물에 돌이 패이는 것처럼 꾸준히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갈 때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운 모양으로 바뀌어갈 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위해서 연구해가는 중에 있고요. 교인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영혼의 헬스 트레이너를 자청하게 됩니다. 매주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자고. 한 글자라도 좋으니까 묵상한 것을 카카오톡에 올려주시고 그렇게 이 일을 가자고. 아무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거든요. 마치 헬스 트레이너가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라고 교정해주고, 너무 무리하면 힘을 빼주고 너무 풀어지면 좀 잡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목사된 제가 말씀에 있어서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특히 무엇보다 헬스 트레이너 자신이 가장 열심히 운동하고 몸을 유지해 가야 하잖아요. 저 스스로가 말씀 앞에 서 있기를 노력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든 얼마 안 한 분이든, 찬양을 좋아하시든 기도를 좋아하시든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신 성도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마주 대하는 중에는 신앙적인 열매가 있고 성장과 균형을 잡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교우들이 나눠준 내용이 있다면 믿음의 형제와 자매, 가족 공동체인데요. 이 믿음의 형제와 자매,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 결정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결정사항이 있을 시 운영위원회로 먼저 모입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말씀 소그룹에서 한 명씩 대표로 오시도록 하고, 가급적 한 번 오시면 그 다음에는 다른 분이 오시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올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지난 3월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면서 그분을 교육 전도사로 청빙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게 되면 그분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 12개의 소그룹에서 한 분씩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논의할 안건을 적어도 2주 전에 카톡을 통해서 교우들에게 공유하고, 말씀 소그룹 안에서 그 의견을 모아서 대표로 오셔서 전달하게 됩니다. 중고등부도 청년도 다 참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날 운영에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에게 서기를 부탁드리고 그 내용을 그냥 다 빠짐없이 기록하고 나면 회의를 마치자마자 그것을 바로 교우들에게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우들은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큰 반대가 없으시죠. 저의 의견을 대부분 동의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통로를 다 열어놓고 의견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는 것과 이렇게 결정되었으니 따르세요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모든 것을 교우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가는 것이 가족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공동의회를 통해 저희 교회는 의견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빠르게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고 동의와 자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일 예배를 1, 2, 3부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대표 기도의 경우 이름 순으로 돌아가면서 순서를 맡고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든 나이가 어린 분이든 이름 순으로 돌아가며 대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이 예배 중에 대표로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때마다 그 시간을 통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니 어려우시더라도 미리 부탁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어서 이 하나만으로도 많은 교인들이 누가 높고 누가 낮지 않고 다 형제 자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시 예배의 경우가 저희 교회에서 참 중요하게 사역했던 부분인데, 자녀와 함께하는 예배로 11시 예배를 함께 시작합니다. 어린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구원 열차, 돈으로도 못 가요, 이런 찬양을 매주 부르고 성경 목록가를 함께 부릅니다. 매일 성경 본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먼저 우리 전사님께서 5분 설교, 그날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5분 설교를 해 주시고 나서, 그리고 아이들이 각자의 이름을 쓴 헌금 봉투를 직접 가지고 나와서 봉헌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각 부서로 파송하고 나서 제가 어른 설교를 진행합니다. 저 전사님이 오시고 나서는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저에게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매 주일 각자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축복송으로 각 부서로 파송하는 그 시간이 참 감동적인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시에 이제 각 교육부서가 11시에 영유아 돌봄, 유치부, 초등부로, 또 1시에는 중고등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영유아 돌봄은 36개월 이하 아이들이,
유치부는 미취학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사 사역자들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는 매월 첫 주를 성찬 예배로 드리고 첫 주는 교육부가 없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첫 주일에는 이렇게 성찬 예식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첫 주일을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데 의미가 있고 교사들이 한 주를 쉴 수 있잖아요. 그게 큰 도움이 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교사 사역하다가 개인적인 일을 보게 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첫 주에 가급적 빠지실 수 있고 지속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의 경우 월요일은 온라인 영상으로,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6시, 토요일은 7시에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은 성전 청소를 하고 있고요. 새벽 예배가 교회의 심장이고 목사를 살게 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월요일 날 온라인으로 사전 녹화로 진행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두통이 좀 있었는데 월요일 하루를 자는 것만으로 두통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 새벽 시간이 사실은 저를 세우더라고요. 저는 뭐 교회 집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도 걱정도 있고 갈등도 있고 무기력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예배를 나와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배에 나와 드리는 그 시간이 저를 살리더라고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찬양하면서 걱정은 가벼워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또 동력을 얻게 되고 또 그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합니다. 저도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예배가 저를 살린다는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그 시간이 교회의 심장이 되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배가 나를 살게 하는 거라는 것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 예배인데요. 저는 수요 예배가 제일 좀 어렵더라고요. 새벽은 또 새벽대로, 주일은 주일대로 하는데 혼자서 이걸 다 해야 하다 보니 수요일은 어떻게 하는 것 좀 겹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설교집을 강독하는 방식으로 수요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리 교재를 선정하고 나서 교재를 판매하고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캔한 것을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비치해 놓으면서 그냥 설교를 읽어갑니다. 오카는 목사님 설교집을 2023년 3월부터 지금 읽어오고 있는데요. 로마서 1, 2, 3권, 요한복음 1, 2, 3권을 다 했고 산상설교 1, 2권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실은 오카는 목사님에 대한 저는 좀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귀족 같은 목회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로마서 설교집을 한번 강독해 보시면 글로 써 있지만 불을 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어떤 강사보다 좋은 강사를 실은 매주 모실 수 있는 것이 좋은 설교집을 골라서 강독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부담이 덜고 저도 교우들도 좋은 설교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어서 혹 수요 예배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나와 교인들이 함께 읽을 만한 책을 선정해서 함께 한 파트씩 읽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면서요. 목회, 목사, 교회 늘 고민이 됩니다. 목회가 무엇인가?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빛과 소금 교회라는 조직만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교회고 저는 교회에서만 교우들 앞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목사여야 하고 이것을 가장 먼저 애쓰고 그렇게 그 간격을 줄여가는 것 교우들도 각자의 가정을 각자의 직장을 교회로 그 자리에서 성도로 살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 목회의 핵심이고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자격도 없고 이 시간이 좀 주변적인 것만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유익했던 것은 고민하는 것이 유익했던 것 같아요. 목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목사는 누구여야 하는가?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평생 마지막까지 그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목회적이고 목사적이며 교회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저 나름대로 세운 목표가 있다면 매일 성경 6년의 성경 한 번 묵상이 이제 시작됐는데 5번 하면 30년이더라고요.
제가 올해 40인데 할 수 있다면 성경을 천천히 5번 정도 교인들과 나누고 이 목회 여정을 마칠 수 있다면 참 복된 목회 여정이 아닐까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서 체력을 또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을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맡겨진 목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라톤이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페이스를 유지하자. 오버페이스 하지 말자. 끝까지 완주하자. 우리 모두가 각자의 페이스가 있으실 텐데 그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마치겠습니다. 질문들이 좀 몇 개 막 올라옵니다. 근데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게 참 이 다만 4개도 너무 힘든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제가 32살에 개척했거든요. 지금 이제 64세인데 이 들으면서 너무 후회가 돼요. 저는 후회가 되고 야 내가 이런 걸 미리 좀 알았다면은 좀 더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길을 갔을 텐다라는 그런 후회와 충격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일반 교회에서 과연 이게 적용이 가능할까라는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 재정을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 와 이거 대한민국에서 목사님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식대비까지 해서 한 달 이 헌금이 3,200 정도 되는데 거기서 야 1,200만 원 정도가 선교 구리로 나간다는 것, 40%를 야 그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근데도 재정이 모자라지 않나요? 네, 모자라지 않습니다. 야, 요 다른 질문 있을 수가 없어요. 4분의 1을 구제 선교로 하는데 이게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 이게 과연 우리 개교회에서 가능할까? 만약 우리 교회는 빚이 많아가지고 공개하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부담된다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야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그 교회의 섬김 또 과감하게 4분의 1을 흘려보낸다는 거. 야 이게 참 너무 부럽다는 내용이 이제 올라왔고 또 하나는 이게 홈페이지가 굉장히 그 서두에 있었는데 이게 좀 담당자가 있나요? 제가 합니다. 그러면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요? 예, 유튜브. 네, 유튜브는 그냥 설치해 놓고 네. 처음에 그것만 설치해 놓고 눌러 놓고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눌러놓고 그러면 별도의 어떤 유급 사원이 없네요. 없습니다. 저희는 그 유급 사원 이걸 때문에 별도 유급 사원을 두고 있거든요. 조금만 익숙하시면 사실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홈페이지를 유급 사원을 두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에게 참고 좀 문의 전화를 좀 주면 좀 더 돈 안 들고 그리고 홈페이지도 22,000원. 네. 저희는 더 비싼 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별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돈 안 들고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분이 좀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독특했던 게 타 목사님의 설교를 수요예배 때 한다는 거. 네. 그 기존 교회에서는 아마 장로님들 반대할 텐데 그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읽어간다는 게. 네. 근데 그게 지금 교회에서 통하고 있나요? 교인들은 좋아하시죠. 그래요. 네. 야, 우리는 그럼 설교 준비 안 해서 좋을 텐데 이게 이게 가능해요. 네, 저는 너무 좋은 강사를 매주 초대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아, 어떻게 생각하면 설교집을 읽는데 계신다. 네. 이건 신선을 넘어서 이건 뭐 헤드망실 하나 맞는 그런 기분이네. 네. 지금 야 이것도 가능한가 싶어지고 아마 지금 이게 지금 직접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질문이 올라올 수 있는 내용들을 목사님 막 선포해 놓으셨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주 셀들이 이제 식사 봉사하고 있는데 네. 이거 되면 난리예요. 제일 목사님 좋아해요. 목사님 힘듭니다. 이거 좀 뭐 네,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재정 지원 나가고 그래도 또 모자를 네, 가야 맞습니다. 되고 설거지 되고 녹초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거 돈 많이 들 텐데 한 주에 아까 50 얼마씩 나갑니다. 한 주에 이거 한 주에 50원 막 그러면 한 달에 200인데 네, 200, 교인 식대값 200. 네, 네. 근데 우리 직접 봉사하면 우리 그렇게 안 드는데 힘들고 그렇죠. 막 그 인건비로 나가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와 이거 지금 과감하게 타교의 목사 설교 읽는 거 식대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 네. 지금 목사님 이 얘기를 통해서 이 도전받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그런 근데 아까 그 제 개인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참 왜 이렇게 사모님과 얘기할 때 부흥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은혜고 또 목사님에게 헌신이지만 아버지 부모님들의 기도 눈물이 네, 결국 맞습니다. 이런 바닥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그 기도 그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은 지금 9년 개척해서 오면서 후회되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집중할 것. 집중할 것은 아까 좀 말씀해 하셨어요. 마지막 네, 마무리를. 네. 지금 이 부분은 좀 후회된다. 그런 그 부분을 마지막 좀 정리해 주면. 후회되는 것은 특별히 후회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이야. 정말 감사하게 늘 교인들한테 말합니다. 저만 잘하면 된다고. 저는 진짜 교회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저만 잘하면 됩니다. 정말. 나는 95%가 후회거든요. 야, 이게 지금 후회되는 게 있어야 좀 그래도 위로받을 텐데 없으니까 아이고, 이걸 아닙니다. 아이고, 그렇죠. 그래요. 그 정도로 성실하게 잘해 아이고, 오셨고. 아닙니다. 너무 그러고 그럼 앞으로 계속할 것은 아까 말씀하신 네. 그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재정권, 재정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네. 식사 봉사가 아예 없이 네. 재정이 나가지 하는 건 도전이었고 타교의 목사님 네. 설교를 읽는 것 대단했고 또 하나는 대표 기도를 이렇게 네, 돌아가면서 가능합니까 그것이? 네,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와가지고 믿음의 수준 때문에 네. 기도의 내용이 질이 달라질 텐데 근데 그것도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있는 그대로. 네, 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 교인들하고 막 한 가족이네요. 네, 그냥- 유기적인 그죠? 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네. 대표 기도도 그렇고 뭐 와 한 그 카톡에 이렇게 많은 것도 그렇죠. 네, 그래서 카톡이 많이 올라옵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당회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저희. 장로님 안 계세요? 네,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로. 네, 네. 이야 참 우리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교단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도 아마 의아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이분 지금 참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지금 재정 투명권 대표기도 돌아가면서 한다는 건 야 장로님이 안 계신데도 운영위원회로 한다는 건 야 대단한. 근데도 후회 없이 또 앞으로 전진한다는 거 연구 대상이죠. 아이고, 아닙니다. 예. 그래요. 우리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 백효노 목사님, 우리 교단 모든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범임 목사님 열심히 하셔서 우리 세종시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교단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목회 계속 이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을 정말 후원하고 격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서문. 예, 우리 시청해 주신 우리 교단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도 더 화이팅해서 꼭 믿음 완주하고 승리 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4월 29일에는 우리 총회 교육국 신간을 소개하는 발표가 더 진돼 있고 이 수요일 날 계속 총회 또 선교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시청하시면서 뭐 이렇게 큰 도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해 주신 총회 사무국 여러분 또 우리 백 목사님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